바울은 3년의 에베소 사역을 매듭 짓고 마게도냐로 향합니다. 거기서 교회와 성도들을 격려하고 고린도로 내려가서 석 달을 머문 후에 2차 때처럼 배를 타고 곧바로 안디옥으로 귀환하려고 했지만 이 유대인들의 음모로 인해서 다시 마게도냐로 올라갑니다. 바울 일행은 두로아로 건너가서 일주일을 머문 후에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일정으로 이렇게 신속하게 이동하게 되죠.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바울의 심경과 또 그 상황은 대단히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읽어서 알듯이 이 고린도 교회의 갈등과 위기, 그리고 그 갈등의 극적인 봉합이라고 하는 이 일이 이 여정의 시기 때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본문의 여정 속에 숨겨져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이방 교회들이 모금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기근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방인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들이 헌금을 모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는 일을 사도 바울과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이방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 그 일행이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여정 시기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여기서 말하는 이 헬라는 고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에 있을 고린도를 말하는 것인데, 이 본문의 여정 시기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와 또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고린도에 있었을 때는 로마서를 기록했고 빌립보에 있었을 때는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은세공업자들에 의해서 일어난 소요는 이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를 떠날 때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계획한 대로 마게도냐로 가서 제자들을 굳게 세운 후에 이 헬라라고 표현된 이 고린도에서 석 달을 머물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웁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 고린도 교회가 참 여러 일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이 바울은 이제 계획을 세우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거기서 바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는데 다시 거기에서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시 마게도냐로 올라가서 이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3절을 보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고린도에서 석 달을 머물고 이제 배 타고 수리아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계획이었는데, 거기에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머물다가 배 타고 이렇게 가려고 했다가는 까딱 잘못해서는 이 유대인들을 만나고 거기서 위기를 당할 것 같으니까 거기서 다시 위로 마게도냐로 올라가서 다른 또 여정을 잡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계획을 세웠지만 계획대로 안 되는 거죠. 그 계획이 막혀버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 계획이 실패한 것 같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의 길이 순조로울 때든지 막힐 때든지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나 계획을 알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 모를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계획은 막혔고 뭐 어떤 일들을 이렇게 진행해 가야 되는데
뭐 계획대로 되지 않은 그런 상황, 너무나도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었다, 이런 계획이 있어서 너를 이렇게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뭐 선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딱 좋겠는데 뭐 그렇지 않을 때가 또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그 모든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거나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는 않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모르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낙심이 되고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려주시지 않고 심지어 계획을 막아버리시거나 틀어버리시거나 일이 정말 와해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하시는지, 먼저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시는데, 때로는 말씀하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이끌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 없으시고 그냥 현장으로 바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지, 하나님의 뜻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지 않고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내모시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실 때까지 우리는 답답함과 좌절과 낙심을 겪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계획도 막으셨고 뭐 일도 와해되게 하신 것 같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영적인 몸부림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막 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와 같은 영적인 몸부림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내 계획이 막히고 내 일이 내가 했던 일들이 막 다 무너진 것 같고 내가 망한 것 같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요 말 그대로 살기 위해서 뭐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거는 두 번째고요. 그냥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내게 살 길을 열어 주세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몸부림 속에서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에는요 반드시 우리 안에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구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에서부터 성장이 일어나요. 기도에서부터 여러분 변화와 성장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그냥 살고 싶어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좀 돌파하고 싶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과 만남이 깊어지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생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영적인 성장이고 우리의 믿음과 인격의 성장인 것이죠. 지금 눈앞에 계획이 막히고 일은 실패한 것 같고 앞길은 막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때 우리는요,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한 영적인 몸부림, 그러한 몸부림이 우리의 믿음과 인격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길이 막히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상황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신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실수하신 적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구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막혔을 때,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또 물러나면 되는 거예요. 잠깐 멈추었다가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 머물러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혹은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 혹은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하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계속해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드로아에서 7일을 머물게 되는데요, 그 7일을 머무는 동안에도 말씀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깊이까지 말씀 강론이 이어졌고, 그러다가 3층 난간에서 말씀을 듣던 유두고가 졸음에 못 이겨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 사건을 다룰 때 여러분, 그 사건을 누가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고 바울이 살렸고, 그냥 마치 이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난 사건이 마치 그냥 일상의 사건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전히 지금 바울과 이 드로아에 있는 이 성도들은 뭐냐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일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난 사건을 그렇게 무게 있게 다루지 않고 지금 누가는 뭘 무게를 실어서 다루고 있냐면, 이 7일 동안 7일을 드로아에서 머무는 동안에 바울은 계속해서 밤늦게까지 말씀을 전했고 성도들도 날이 새도록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6절 7절을 보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11절에도 보면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입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자기에게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떤 심정으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냐면, 다시는 못 볼 사람처럼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 역시 밤이 새도록 새벽까지 한 말씀이라도 더 들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유두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우리가 좀 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바울은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하려고 하고, 이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은 정말 한 말씀이라도 더 들으려고 그렇게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날 말씀의 홍수 속에서 정말 너무나도 좋은 설교들을 많이 들을 수 있고,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읽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접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 가운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에게 언제나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울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가장 후회하는 것 1위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뭐냐면 학창 시절에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이것이 한국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하는 가장 후회를 많이 하는 것이 이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상 무언가를 늘 배울 수 있을 것 같지만 성인이 되고 직업 전선에 뛰어들면 우리에게 배울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배울 기회가 언제나 우리에게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당연히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죠.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 이것이 성경에 관한 혹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더하고 덜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아는 것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은 알면 알수록 그것은 지식을 더하고 덜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말씀을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알지 못하면 믿음이 자랄 기회조차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랄 기회조차 없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배울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묵상할 기회가 항상 열려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설지 몰라요. 언제 어느 순간에, 당장 오늘 밤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해 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하여져 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